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명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저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숫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 없는 순양 하나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들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40장부터 43장의 성전의 식양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청량의 기록은 그 치수와 그리고 그 구조상의 영적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43장 마지막 성전의 식양의 맨 마지막 부분에 동편으로 향한 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고 많은 물소리의 주의 음성이 나는 동편으로서의 여호와의 성신이 성령이 에스겔을 이끌어 안뜰로 들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주께서 그 성전 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음을 압니다. 담 하나를 통해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의 사이를 갈라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의 가장 윗 꼭대기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선언한 것은 그 불순종한 모든 왕들과 가증한 음란의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 내가 그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하신 분명한 두 부분으로서의 수평적 구분은 여호와의 통치의 구별을 말하고 있고 이상하게도 사실은 제단이 순서상 그 청량과 그 측량의 순서상 앞부분 앞마당의 뜰에 설명 안에 있어야 할 이 번제단의 설명이 맨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평적 구분과 수직적 구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구분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에 나오는 제단의 17절까지의 청량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양과 염소나 아니면은 송아지나 비둘기를 가져다가 태울 때 번제로 드릴 때 여호와께서 받으시며 밑에 거르는 그 제를 받는 2층 하단에 있는 그 하단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위에 것과 아래 것이 구분되어 있고 이것이 밑받침과 들린 위에 번제단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위에 들린 번제단은 각 모서리마다 뿔이 있고 그 뿔을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두고 그를 잡는 자들은 회복되는 역사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번제단과 앞에
동으로 나 있는 동편으로 들어오는 주의 영광을 통해서 그 거룩이 머무는 자리를 분명하게 담 하나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했고, 뒷부분에서 위아래의 구분이 그 번제단을 태운 그 재가 밑바닥으로 떨어져 그 재를 그 뜰에 부을 때 그 재주들이, 죄인들이 나와서 그 재 위에 무릎을 꿇고 부끄러워하는 일들로 이 모든 앞에 부분에 있는 임재의 수직적인 2층의 구분과 수평적인 구분과 수직적인 구분이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들에 관하여 정결케 하는 제사와 감사와 번제와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구분되어 있음을 뒷부분에 18절부터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0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전된, 다시 말하면 이 구조상의 설명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그리고 주의 임재가 거할 처소에 합당한 규격, 주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규격에 대한 예시요 계시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머무시는가, 주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그가 선포하신 것입니다. 수직적인 경계, 수평적 경계, 그리고 정결케 함을 충분하게 한 후 감사제를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구별된 경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힘든 신앙적 기준이 뭐냐? 애매한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기준들, 그리고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애매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그 기준이 없이 에베소서 4장에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의 풍조에 물드는 것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기준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기준을 분명히 할 때 여호와는 그곳에 구별된 곳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쭉 살아보니까 여호와께 구별된 시간에 주님 오셔요. 여러분이 애매하게 그냥 시간 남으면 주님 만나야지, 절대로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기 어렵습니다. 매일 새벽의 시간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여 그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들여다볼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하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납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납하셨다고 하실 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벨과 그 제물은 이렇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자, 그 첫 새끼가 나기도 전에, 그 기름을 짜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것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모든 땅의 소산 가운데 열매를 맺어봐야 알고 열매를 나와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산 가운데에 그 소산에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한 겁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 진정한 묵상,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에 여러분의 주권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주님은 모든 열방에 편만하고 주님은 모든 시간 안에 임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때나 예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 들지 않아요? 왜 주일은 11시에 예배를 드리는가? 왜 새벽은 5시, 5시 반 혹은 4시 반, 왜 그 시간에 드리는가? 이 시간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여호와께 구별해 드려서 이미 떼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은 상당히 이 심령과 마음이 스스로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자기는 스스로 자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방종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땅에 없는 성전의 새로운 역사, 특별히 이 성전의 측량을 새로운 하나의 손바닥이 더 많은, 제단도 측량할 때 13절에 보면 손바닥이 하나 더 많은 규격으로 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없는 성전의 규격과 측량이에요. 그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계시적 성전의 매우 중요한 주의 임재의 기준과 규격을 우리에게 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타락한 왕들의 7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발을 두는 처소에서 이스라엘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그곳에서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의 왕들이 음란을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왕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한 거 아닙니다. 예배 안 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시간 변개하고 그리고 저마다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 모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나 주일날 왔었어, 성전에 있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단지 그들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혹 나에게 허락하신 뭔가 그 유업과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정확하게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구별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주의 임재의 통치와 그 지점을 정확히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점이 산꼭대기 지점인데, 이렇게 히브리어의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로시, 맨 마지막 임계점, 머리의 꼭대기, 그 통치의 지점은 어디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돼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쓰다가 모두 남은 것 가운데 이제 예배 좀 할까?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디 한가운데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수평적 거룩.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라고 하는데, 여기 가냘픈 한 담을 경계로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을 그래도 구분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주님은 이 모든 성전의 식양과 규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주님의 받아주심, 주님의 흠양하심의 기준이 구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성도들의 예배는 위험합니다. 많은 영혼들의 예배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편제와 편만을 자기의 편한 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배할 수 있어. 근데 실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십니까?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 구별된 시간 안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배를 안 하는 이유를, 예배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그러한 성경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은 어디에나 편만하시고 어디에나 계셔. 과연 그렇게 하는 자들이 어디에서나 정말 매 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되는가?
1세기 교회에 매우 중요한 예배의 영광은 보십시오.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해도 되잖아. 근데 그것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 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공예배의 시간들, 구별된 시간들을 여러분이 예배를 해야 그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안에서 예배하는 것들이 되는 거지. 여러분 뭐 꼭 교회만 가야지 예배가 돼?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어 들리게 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하여 내 편리한 대로 그것을 가져다 쓰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그것들을 규격과 법도와 그 뜻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정직한 심령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이 전을 보여라. 이 식량과 총량들을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해라. 이 부끄럽게 한다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칼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게 한 그것으로 수치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칼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규격을 벗어나서 내 마음이 힘들어하는 모욕, 그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났는데 그때 회개의 깊은 심령이 어떤 건지 알아요?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된 회개는 가룟 유다의 회개든 바로의 회개든 모두 다 자기가 부끄러워한 일, 자기가 자기에게 손해보는 것들로 인하여 울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여호와의 이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들을 손상시키거나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어떠함을 세상으로 하여금 잘못 오해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이 아파,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이거 나을 거야. 내 재정이 지금 손해가 봐, 회개 안 하면 이 재정이 큰일 날 거야. 그런 차원에서의 자기의 손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손상 말이에요. 정말 그 아픔과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 깊이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여러분, 주님이 절대로 하늘에 규격된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알 만큼 알았으니까 자유하게 어디에서나 예배하고 마음껏 자유케 해. 여러분, 정말 에스겔을 통해서 식양과 이 규격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해, 각자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기준을 분명히 하셨고, 오히려 더 과격하게 하셨고, 법도를 정확하게 하셨고, 그 제도를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구약을 버렸어요. 토라를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토라의 모든 그 깊은 원천을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설명인데,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실제 살아가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색한 것은 어떻게 갚아야 돼요? 다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토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어떻게 성도들과 화해하고 이웃들과 화해하고 사랑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요. 근데
신학의 복음을 우리가 딱 듣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니까 자유해. 근데 그 자유가 진짜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깊은 실제의 삶의 규격이 질서 안에서 세워지는 온전한 구속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믿는데 방종한 성도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율법주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 문을 열고 무엇을 완성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주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복음이 설명한다면 그 권능을 가지고 주의 법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법을 귀찮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법을 지키질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엄밀히 보면 갈라디아서의 기준으로 보면 방종이에요. 방종.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임재도 해석하고 거룩도 기준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예배 시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패턴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는 포장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성령은 아버지의 규격을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법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법과 제도를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도의 집에서 하루 3시간씩 구별되어 예배하라, 새벽을 깨워라, 말씀을 읽어라, 암송해라,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들어라 하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저 유럽에서 미국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들 물어보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 언제 그 교회 가냐? 명절 때만, 절기 때만 그냥 그때 마음 내키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동편으로부터 케뎀, 하나님의 진리가 시작된 그곳으로부터 명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진리의 시작, 처음 말씀, 그 영광의 시작으로부터 주의 임재의 영광은 부어지고 그 임재 앞에 에스겔은 엎드려지고 성신은 그 성전 안에 임재 가운데 그를 5절에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이 허물어지고 다 허물어진 곳을 성령이 인도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격대로 세워진 그 성전을 모두 다 측량하고 계수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그 무당들이, 귀신들이 섬기는 그들이 가슴을 칼로 찢고 지들 퍼포먼스를 통해서 신을 내려오라고 하지만은 끔찍도 안 하죠. 그러나 제6시 정오에 여호와께 매일 예배드렸던 그 구별된 시간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자유케 된 그러면 1세기의 사도들은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을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도행전 3장 성령이 임한 이후에요. 여러분,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왜 성전을 찾아 올라갈까요? 그 사도들은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들이 아닌가요? 자기의 편리한 대로 신앙을 재단하고 주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뭐 성전에 꼭 가야 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전에 나오시고 집에서도 예배하시고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게으르면 계속해서 도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도적이 여러분 강도같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유업을 그가 가져갈 거예요. 이게 수평적 경계의 얇은 담이지만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주님의 확실한 구별점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반의 제단에선 위아래에 2층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재물을 태운 그 찌꺼기가 밑으로 떨어질 때 이 밑에 층에 있는 그 밑받침으로 받아가지고 그 밑받침에 무릎을 꿇고 주께 부끄러워하는 주의 백성들의 회개가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회개가 되고, 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어떤 송아지 한 마리, 뭐 염소, 그 다음에 그 제단을 8일 동안 7일 동안에 계속 동일하게 하고, 25절에 7일 동안에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어린 숫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정결케 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아멘. 죄를 씻는 정결함과 주님이 받으실 만한 번제와 헌신과 감사는 또 다른 차원의 다음 단계의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뭉뚱거려 수많은 영혼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가운데 도적질 했던 사람이 도적질을 씻는 수준이 신앙이 아니다. 굳이 해야 된다. 더러운 말을 했던 사람이 나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이건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 헌신하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주께서 받으십니다. 애매하게 뭉뚱그려 그냥 한 번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주님 앞에 정확하게 회개하고 정결케 되었다면 서원하고, 주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재정을 먼저 구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을 먼저 주께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구별됨으로 주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이 경계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침범한 자유를 가장한 모든 방종이 교회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자기 귀찮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자기 귀찮으니까 그냥 모든 것에 예배해도 되잖아,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그들의 게으름의 해석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의 제도적 요청을 모두 다 율법으로 치부하고 율법주의로 치부하면서 공격하는 얼토당토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주를 위해서 불편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들여 정확하게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금식도 그래요. 23일까지 21일 금식은, 아침 금식은 저녁 12시부터 그 다음날 정오까지입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확실히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 마음만 중심에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구별했으면 구별한 대로 정확하게 시간을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영적 전쟁을 좀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성전의 식양 마지막 총체적인 측량을 백성들에게 알려 보여줌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뭔가 정확한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그들이 벗어난 줄 알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많은 방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나는 자유하다 해석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구별돼야 합니다. 주의 것을 먼저 떼십시오. 주의 것을 먼저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구별하십시오. 주정헌금을 구별하십시오.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돌아다니는 돈, 그거 주정헌금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재물을 구별하십시오. 소득을 받으면 먼저 주의 것을 구별해야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에 가증한 왕들과 백성들이 제사 안 한 거 아닙니다. 성전을 찾아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가증하다 하시는가? 여호와의 것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편리한 대로, 나의 편리한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한 모든 규격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구별하여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불편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순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도 아침에 했다, 저녁에 했다, 뭐 새벽에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께 시간을 결정하여 드리십시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주의 것임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은 주의 뜻대로 나의 시간과 재물과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참된 자유 구속입니다. 이 은혜가 교회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슬그머니 들어온 방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편리한 대로 세팅해온 모든 예배의 규격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유를 가정한 방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의 편리한 대로 세팅해놓고 이것이 자유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모든 것들, 과연 이것이 자유인가?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하듯 기차가 레일에서 자유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성령의 생명도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안에서 세우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법이 있고, 주님이 규격화하시는 성전이 있고, 주님이 세팅하신 구별된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내가 편리한 대로 어떤 때는 아침에, 어떤 때는 저녁에,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은 헌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남은 시간, 내가 쓰고 남은 재정, 내가 쓰고 남은 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해가지고 하나님 안 된다고 주님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43장이 구별된 생명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생명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바로 진리 위에 서게 하소서.
온라인 시대에 집에서 예배하는 많은 영혼들이 성전에 찾아오기 귀찮아서 성전에 하나님 성경에서 나온 여호와는 모든 곳에 편만하고 여호와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얼토당토한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집에서 예배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의가 일어납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화두나 집에 있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들 외에 주님 여호와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는 1세기 교회의 사도들의 성전과 가정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시간들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 모든 사도들이 구별된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 시간에 주의 얼굴을 보하고 주님을 만나는 묵상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생명에 거룩하게 구별된 규격 안에 부끄럽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편리한 대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세팅해 놓고 쓰고 남은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잘못된 제사와 잘못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총 가운데 정확하게 주의 영광을 세우며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주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주의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주님이 정결케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과 재물들이 여호와께 올려주게 하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정돈케 하소서. 주의 법도와 율례 아래 정확하게 그 생명의 기준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 성전의 생명의 규경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함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 꼭대기의 지점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이곳에 임하여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생명의 정점, 주가 머리 되심과 주가 왕이 되시는 그 놀라운 주권 안에서 결정한 그분의 순종 안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몸된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참된 예배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전 안으로 인도하여 주사 그 모든 것들을 안내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수치와 그 모든 규격과 그 모든 구별되어 있는 정결케 하시는 식양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참된 자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소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의 법 안에서 자유케 하소서. 주님의 율례와 주님의 법도를 성령으로 인하여 지켜 행하며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는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아멘.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들리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주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네,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예, 주님 사랑하 우리 보게 하소서. 주